네, 우리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09문입니다. 벌써 109문인데 우리 복습부터 하면요. 우리 지난주에 7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모든 부정, 그 부부가 서로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그 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부정을 싫어하신다. 이 세상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기준들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으며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그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혼인 관계 안에서만 그 성적인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계명을 굉장히 이제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하도록 하시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특별히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강조했듯이 이 혼인이 사람들끼리 이제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룩한 혼인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관계를,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답 보면요, 우리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이제 7계명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 간음이나 부끄러운 죄들은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는데 과연 그 부끄러움이 좀 사라진다면 어떨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은 어떨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장 보면요, 우리가 먼저 전제로 가져야 될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건데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요리문답의 답변 파란 글씨를 보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아마 주보에는 성신이라고 나왔을 텐데 저는 그냥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번역한 그 출판사가 성령을 성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7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앞서 말했듯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 세상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을 미워해야 한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사람의 이제 악한 특성상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명령에 대해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는 부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됐던 거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들이 다르다는 것.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7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요. 우리의 그 정체성 가운데 요구되는 의무가 있는데 바로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변 파란 글씨 보면요.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네, 잘하시네요. 우리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요리문답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라고 한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신다라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몸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몸, 이 둘 다를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몸과 영혼이 통일된 이제 영육 통일체로서 고백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이제 연합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몸과 영혼 둘 다를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영혼이 중요하지 그냥 몸은 함부로 굴리자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되게 몸으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못하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요구되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까 19절 읽었었는데 20절 제가 마저 읽어드리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고 하이델베르크 1문에 보면은 이제 답변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순결하고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질문 한번 생각 보면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며 성령의 전임을 나는 고백하고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리문답이 그렇기에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욱 요구되는 것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 글씨 답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네 맞아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우리의 몸으로 짓는 그 모든 것들, 행동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말이나 맞아요. 생각이나 욕망, 위에 빈칸 행동, 밑에 빈칸 생각입니다.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로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순결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고요.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부정한 말이나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신다. 행동, 생각, 모든 것. 7계명이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봤는데 성령의 전으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데요. 행동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에서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도 진짜 다윗도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들을 좀 보면요. 앞서서 자주 봤던 말씀인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이제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도 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부정한 말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들을 더럽히나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가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동료들이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을 이제 함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순결하지 못한 말들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말들을 이제 부정한 말들을 또 농담 삼아서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 가운데 우리가 사실 노출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동료들과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농담 삼아서 희롱의 말이나 그런 부정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 또한 이 7계명에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를 돌봐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술에 대해서 생각했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술을 취하게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무방비해질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술 취한 가운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행동이나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장 내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나를 유혹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좀 부정한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에 우리가 접촉되어 있다면은 그것들을 멀리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들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각자 좀 적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혹이요, 유혹.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우리 잠깐 그럼 시간 드릴게요.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계명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7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일 것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 못하면 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이제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7계명을 어떻게 더욱 잘 지킬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을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를 더욱 사랑함으로 다른 것들은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함께하는 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